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 8월 마지막 날이요.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강의 148회 말 많은 구원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 많은 구원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논쟁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론의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구원론이 지금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며 불안하게 합니다.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의 순서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론의 순서를 몰라도 됩니다. 기종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러한 순서로만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쪽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전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구원의 1단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며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론 순수에서 말하면 이 다섯 번째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기에 의롭게 봐주시고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을 20명이나 죽인 유영철은 흉악범입니다. 아직도 그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흉악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흉악범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이것이 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구원론에 말하는 일곱 번째 단계가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필수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처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그냥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가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자녀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번 여름은 최악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는 엄청난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받고 8월 달에 와서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2주일이나 예배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코로나 후유증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뭐 9월, 내일이 또 9월이니까. 비가 온다는데 아직도 뭐 비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9월이 되었으니까 뭐 봄이, 가을이 그냥, 되겠죠. 한요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